그 안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빵의 문제가 굉장히 급한데, 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이제는 이 떡이 물질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티칭이 상당히 이제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 속에 이제 다 떠나가요. 여기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거 7번 나온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6장 35절에. 그 다음에 한번 불러봐요. 또 나는 뭐뭐다 하는 거 7개 오늘. 예, 나는 포도나무다 제일 마지막 거부터 해주셨네. 예,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건 15장 5절에 나와요. 또 근데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 그러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예, 10장 10절에서 우리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요. 또 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14장 6절에 나와요. 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용서해 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고 8장 12절에 나와요. 그뿐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하기 바로 직전에 나는 무슨 문이다 그래. 예, 양의 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10장 7절 9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I am the resurrection, the life. 11장 25절에 이게 안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우리 다시 31절로 들어가면은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이들이 요구하는 거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갖고 만나를 먹게 했으니 우리 이제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듯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한 건데 예수님이 만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아니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죠. 제일 먼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만나를 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떡을 줘서 그래서 안에서 이 백성들이 먹고 그리고 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떡을 무슨 떡으로 보는 거예요? 만나 같은 그런 떡을 보는 거예요. 보리떡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이제 자신을 그 생명의 떡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셔갖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그런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해가지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이 사람이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기 전에 먼저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가셔갖고 그 사람 안에 뭔가 이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잡은 뭐였느냐면 가서 사람들을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 가지고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깜깜한 속에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이라는 그러니까 과제를 대할 때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선택이라는 그런 자체를 선택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 이쪽은 선택됐고 이쪽은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이 긍휼의 선택이라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도 먼저 그러니까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저를 찾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찾고 저를 믿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암흑 속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오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방법을. 여러분 자체 안에는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체 안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방법은 이제 저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든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하고서는 복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그 빛을 깨닫게 되고 나와서 믿게 돼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가 디스커버리를 해보면 디스커버리 5번, 6번 하고 난 뒤에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할 때부터 이게 확 열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때가 아닐 때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2번을 만났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굉장한 안티예요.
그러면서 아주 크리스천들에게 상처 투성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을 아무도 이렇게 갈지 못한다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저를 만나게 됐어요. 수요일 날 만나고 어저께 토요일 날 또 만났어요. 그 두 번을 만났는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때가 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갖고 충격을 받고 오늘 디스커버리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막 어메이징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 능력이에요. 제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나도 구원을 베푸노라 하고 그냥 제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가갖고 말만 탁 전하면 그냥 막 전부 깨닫고 전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싸움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먼저 가가지고 그걸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거 아버지가 정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잡은 뭐예요? 예?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잡도 있어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잡은 뭐냐면은 일단 아버지가 인간 살려야겠다고 하시면은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잡은 뭐냐면 이게 마지막까지 내 손에서 아무도 못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사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였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 빼고는 어떤 사람이건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다 끝까지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거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로 데려오시는 자들은 내가 무조건 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 아들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됐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니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면서 이제 이 떡이 이제 갑자기 살과 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안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이들을 갖다가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떡이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 바다 자체를 갖다가 실제로 가르고 실제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려보낸 그런 생명의 떡 자체. 옛날에 내려왔던 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포인트했던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게 이제 점점 살과 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장에 가면은 이게 그 생수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래서 아직도 죽으시고 그 하늘로 올라가셔야 실제로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진짜 살리는 일은 또 성령께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그래서 피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바는 대속의 제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몸에 참여한다 해갖고 이게 몸을 먹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받아 먹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 그래서 죄 용서함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는 죄 용서함의 종교가 아니고 이건 반쪽인 거예요. 그죠?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진짜로 참된 생명을 갖다가 주시게 돼요.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이게 살과 그래서 피는 갖다가 문설주에 바라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지만 이들은 여전히 또 뭘 먹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내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도 그들이 먹어야 돼요. 그것은 과거에 죄악에서 쓰라린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걸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이끌어 주신다면은 그 사람은 내게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니까 다 가버려 버렸어요. 제자들이 싹 다 도망을 가버려요. 무척 어렵다 하고 그리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별로 개의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야 약하지 마라. 다시 좀 와갖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안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이 일은 아버지의 잡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와서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끄시게 되면은 내게 오고 내가 믿게 될 것이고 일단 그렇게 믿게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실제로 희생했던 그 이야기들이 들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 만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마귀가 없어요. 맞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에게로 온 자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견인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견인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파워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올바른 태도가 뭔가요? 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해 우리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오직 감사와 그리고 예배로만이 답할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도 그걸 갚으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들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이뤘도다 했을 때 다 이룬 줄을 믿으셔야 돼요. 맞아요? 다 이뤘도다 했는데 덜 됐도다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이게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잘했지가 아닌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게 주셨다는 것. 그 희생의 사랑을 내가 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그러한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완전하게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실제로 효과로 작용하신 분이 누구지?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 이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능력에 달렸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막 오만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냐면 메시아 신드롬에 걸려요. 메시아 신드롬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던 사람이 안 보면 마침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네 같은 거 그냥 지옥에 가라. 이제 나 모르겠다. 근데 막 여러분들이 전도해갖고 막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게 다 양쪽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갖고 전도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뭐냐 하면은 딜리버리 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딜리버리 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 사람들을 제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제가 한 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버지께서 먼저 그 뜻을 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면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믿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견인해 가셔서 마침내 영원한 삶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내가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이라.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의는 믿음으로 살지니라. 그러면서 (6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 전부 다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를 전부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영적인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그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육적인 표적을 보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영적인 것들이 너희들을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도 전부 다 뭘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카니발리즘 때문에 된 거 아세요? 이 성찬을 하는데 이게 자기들 신에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이러고 자기들끼리 비밀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은 영적으로 한 말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전부 다 육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가르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게 나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어쩌라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뭘로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육체적인 일루스트레이션들.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제시들이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읽게 되는 거죠. 이게 6월절의 그 이야기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왔느냐면은 이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없애버리시면 이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 뭐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없애니까 이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기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군대의 문제를 고민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없애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생명의 만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런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었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각자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집행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